네, 양양에서의 두 번째 날 수련회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이고요. 네, 이 본문을 위주로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네, 13절부터 봤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진정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일이 계속 어이없는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곧바로 이제 좀 저에 대한 그 이야기와 좀 연결을 시켜봤는데, 제가 퇴직할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채직을 하고 전임으로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은 이제 그 퇴직 결정하고 그런 계획을 저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여겼던 또 나름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니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경찰 신우회에서 좀 더 배척을 좀 당하는 상황이 됐고 경목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기는커녕 같이 이미 있었던 3명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 저는 이제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소경이었고 나는 이제 그 길을 받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했는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이상하게 여기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상황, 그리고 그들만의 기독교에서 제가 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이게 그동안 나는 이들과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누군가는 이 일이 자기에게 슬픈 일인가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게 눈을 뜬 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쁜 일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에요. 자, 왜 그런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은 곧 어떻게 이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잘못되었다. 자, 이들은 그렇죠. 뭐 비슷한데 일거리가 뺏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배척하는 관계가 됐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 돼버리면 그 반대로 이들이 하는 일은 그른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반목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잘 된다는 것은 이들이 곧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일단 사람이 반감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어떻게 되던가요? 서로 적대관계가 되면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올바르고 좋은 일이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와 내가 하는 일은 자동적으로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적대적인 관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이 긍정적인 것이고 올바른 것이 되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나쁜 놈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일로 만들어야 되고 트집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명확한 의도를 갖지 않고 적대감이 없었다면 안식일에 맹인을 고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적대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거는 분명히 치유해 주는 일이고 안식이 임하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적대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요? 딱 그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의도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사람이 즉각적으로 이런 식의 태도로 받아들여요. 이런 식의 태도가 뭐예요? 자기한테 유리한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의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좋은 거죠. 누가 봐도 좋은 거죠, 그건. 근데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랑 적대관계인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어.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고친 게 옳은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러면 예수님과 적대관계인 나는 나쁜 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간사님이 헌신할 때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게 옳으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경찰관을 그만두는 게 옳으면 경찰관을 계속하는 나는 나쁜 놈이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라고 하면서 헌신을 했어.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헌신하는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한 건 당연히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과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자가 되느냐를 생각을 하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자기가 올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자를 못된 자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게 다 무엇이죠? 이해관계는 이해관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먼 제3자가 뭐 정말 자신의 모든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겠대. 그럼 어때요? 저기 멀리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좋은 거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누가 그거를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죠? 그때도 그럼 나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피해가 가고 자기에게 나쁜 평가가 올 사람들은 반대하죠. 그게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게 분명히 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신기하게 지금 말했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일어나지 않더라?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네. 이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지만 이해관계에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뭐 노무사협회하고 행정사협회하고 싸우는 것도요.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니 둘 다 뭐 잘하면 되는 거지. 이게 굳이 노무사가 해야 되고 행정사가 해야 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행정사가 해서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무사가 해도 잘하면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서로 공격해요. 맹비난하고. 잘하는데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잘하면 하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아예 행정사는 못합니다. 이렇게 가버린다고. 이제 알겠죠?
잘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사안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봤습니다. 네. 이전에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니까 거기서 뭐 선지자나 그리고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을 했었고, 지금 이번에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또 이 선지자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판단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그 가이사의 호적 명령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 이동 중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규정의 어떤 취지와 원리상 사람을 살리는 이런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 그러니까 올바르고 깊이 있는 이런 성경에 있는 것을 올바르고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이런 잘못된 지식과 얄팍한 어떤 지식으로 인한 오류를,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뭐 믿지 않으려고 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보면은 알 수 있을 만한 것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얄팍한 지식으로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들의 한번 대화를 볼까요? 일단은 이 토론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고쳤다. 이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냐, 어기지 않은 것이냐. 이런 어쨌든 논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도 이게 정확히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냐, 안 해야 되는 일이냐에 대해서는 논의치 않아요. 그거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냥 안 해야 되는 일인 줄 생각을 해요. 옹호하는 사람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지식은 없고, 아니 이런 표적을 행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는 적어도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토론을 하려면 먼저 이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부터 매듭을 지어야죠. 근데 그 매듭을 짓지 못해요, 바리새인들끼리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논점으로 옮겨가죠. 자, 우리부터라도 이 논점을 한번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뭐 표적으로 넘어가든지 해보시죠. 자, 이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해야 되는 일이다. 자, 그렇죠. 왜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식일이라는 게 원래 첫 창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통쾌하게 만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든 이유로 안식일이 이제 안식을 정하셨고, 하지만 그 후에 이제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면서 다시 그 첫 창조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이 이제 계속 그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사람을 구원하고 고치는 일로 봤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었어요.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임을 잊지 않고 찬양하게 하는 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하는 날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안식일의 기능이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또 감사와 찬미를 하는 날이었죠. 다시 말해 그냥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억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이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는 거죠. 구원을 유지시키는 기능이에요. 구원이 안식이에요. 그죠? 평안이죠? 뭐 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는 건 평안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안식일의 기능이었고, 다시 말해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 일은 여전히 해왔나요? 그쵸?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듣고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일을 해온 날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죠? 이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말씀으로 찬양을 지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이런 일을 누가 주도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도했죠.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죠? 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미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누가 기분이 나빠요? 이 일을 주도하고 있던 자들이 밥그릇을 뺏기게 생겼어요. 게다가 이 예수님은 자신들과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말했죠. 그냥 이제 이건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이걸 임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면 자기들은 밥그릇도 뺏기면서 자신들은 가짜임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죽기 살기로 반대 세력을 나쁜 놈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그 가짜고 오히려 자신들이 완전히 일거리가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그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들은 정확한 소위 분석이나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편이면 몰라도, 그죠? 예수님 편이면은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겠어요? 안식이 임하게 하는 일이다. 구원의 일이다. 이런 평가를 하겠죠. 근데 이들은 적대 세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고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공격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해서는 안 된 일로 넘어가 버리죠. 이들 사이에서. 근데 그래도 좀 양심적인 바리새인 중에는 그래도 표적은 이거는 죄인이 행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표적이 맞다. 라고 말하는 그래도 양심적인 자들은 있었다. 이 표적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표적으로만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마술사도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표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냥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도의 어떤 좀 양심적인 반응은 보이는 그런 자들은 있었다는 거고, 이런 자들은 그래도 좀 감정적으로나마 또는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자들을 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18절로 이 부모들은 출교가 무서워서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장을 안 합니다. 약간 이제 몰려가는 상황이죠.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자꾸 몰려가는 상황이고,
그들이 그때 반대 유대인들의 어떤 카드는 그 출교라는 그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가끔씩 뭐 20만 원씩 헌금하는 그 김병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왜 그 가끔씩 하는지 보면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좀 제가 딱히 잘못한 것이 없이 압박을 좀 당하고 추궁을 당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좀 둘러싸여가지고 뭐 자꾸 질문 공세를 당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때 이 친구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지만 이제 거들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글도 편지도 한번 저한테 온 적이 있었고 자기도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판단 기준과 평가가 예전과 다른 교회가 바뀌었으니까 성경적이지 않았고 과거의 교회와 지금 교회가 달라졌음을 자기도 아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교회가 사실은 예전에는 좀 힘들었지만 지금 편안하고 좀 만족스러운 뭐 그냥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좀 평화로우니까 저는 이제 그런 평화를 좀 깨는 좀 쪽이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현재 그 자기들이 만족스럽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처럼 되니까 몰렸던 건데 그 병수는 그것에 동의를 하진 않지만 또 액션을 취하지는 않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예전에 좀 계속 기억에 남는 건지 가끔씩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이 부모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이 유대인들의 어떤 미움을 사는 것, 좀 실교를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 상황을 피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호몰로게오 하는 자는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10장인가 11장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입술로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면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10장 10절이나 11장 11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게 뭐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자,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건데 여기서는 공적으로 입술로 시인하지 못하죠. 그럼 이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공적으로 시인하면 어떤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적으로 시인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죠. 왜? 이 사회적인 공동체가 주는 혜택이 사실상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기 싫어서 사회적인 외면과 박탈을 당하기 싫어서 이제 공적인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라. 출교 당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피해나 희생을 당할지라도 신앙적 행위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좀 불가능한 요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죽음까지도 결단을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출교당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 당시에 보니까 이런 출교를 당하면 공공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뭐 유대인들과의 매매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유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뻔한 거죠. 뭐 좀 유대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제외되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크게 있겠습니까? 뭐 매매 같은 경우는 뒷거래는 하겠죠. 돈 버는데 뒷거래는 안 합니까? 그렇게 신앙이 다들 좋아요? 뒷거래는 하겠죠. 어쨌든 공적으로는 못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뭐와 비슷하냐면 코로나 백신 안 맞는 사람 있죠. 네.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외면당하잖아요. 어떤 뭐 시설에서도 외면당하고 마치 죄인처럼. 그 다음 또 비슷한 사람들이 파산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파산 면책.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아주 그 직접적으로 비슷한 사람들 중에 이단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보죠. 다 어떨 것 같아요? 백신을 안 맞았어.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좀 불편하다. 그렇죠. 이게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은 백신 안 맞으면 어쩌나? 예? 백신 안 맞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백신 안 맞으면 뭐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나? 그렇죠. 근데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예?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예. 저 오늘 살았죠? 예?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파산면책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있는 돈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냥 채권자들로부터 그냥 압박을 받아가지고 항상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한탄하며 살 것 같아요. 어때요? 오히려 초월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탁 내려놓고요. 그냥 오히려 파산 전보다 더 편하게 살아요. 마음이. 그리고 충분히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누가 파산 면책했다고 뭐 동물 취급할 것 같아요? 어때요? 막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응? 저 사람, 다른 사람 돈도 안 갚으면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 막 괴로운 가운데 살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몇 사람 소개시켜 드려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다 나름 자기가 그렇게 된 것에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뭐 열심히 해서 갚으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먹고 살만해요 다. 근데 언제까지 두렵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시달렸을 것 같아요? 당하기 전까지. 파산 면책 신청하기 전까지. 아, 나 이제 망하는구나.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야, 이 많은 채무를 내가 어떻게 갚지? 죽는 날까지. 근데 파산 면책 딱 신청하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정말 내가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어쩌나? 네?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단으로 정죄받기 전까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미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그러면 나는 이단이 아니다. 에? 당당하게. 어차피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갔죠. 올라갈 일밖에 없죠. 그때부터 열심히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이단 풀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정말 피폐하며 자기를 막 죄책하며 자기가 막 망했으니까 정말 나는 죽을 인간이다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죠. 또 다른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또 하나의 삶을 보지 못해요. 그냥 지금 자기가 이 보고 있고 닥친 요 현실만 보지, 이게 하나의 파노라마가 마치고 하나의 파노라마가 펼쳐지잖아요. 거기서 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요. 완전히. 그 판은 또 다른 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판을 겪지 못하니까 이 건너가면 죽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정말 적자 생존의 그런 마치 전쟁가도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그 판이 말하자면 실패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귀촌을 하죠. 귀촌을 했어요. 망했나요? 어때요? 거기서 이제 나는 적자 생존에서 실패해가지고 나는 루저고, 나는 그냥 완전 죽어야 되고, 그러면 괴로운 가운데 사나요? 아니면 귀촌에서 뭐 하나요? 어떻게 하면 배추를 씨알 굵게 생산해낼까? 어떤 작물을 심어서 내가 한번 내년에 가을에는 히트를 칠까? 블루베리를 심을까? 아니면 다시 한번 뭐 배추로 승부할까? 감나무를 심을까? 노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다른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막 직장 생활이나 또는 뭐 사업에 있어서 막 노심초사하고 이거 실패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출교 당하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열릴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활짝 팔을 열고 기다리고 있겠죠. 오히려 그게 새로운 희망 아닌가요? 출교 당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 스펙트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일단 넘어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아, 이쪽 세상도 있구나. 세상에서는 아주 밑바닥 생활로 알지만 그쪽 세상도 나름 아주 치열하고요. 아주 나름 의미도 있고요. 예, 아주 괜찮은 삶이에요.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응? 우스운 얘기로 이제 갈 때까지 가면 무슨 생활인이 되죠? 뭐 자연인도 있지만 누가 봐도 밑바닥 중에는 노숙자 생활이 있죠. 거기도 계층이 정말 많대요. 예?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기도 또 하나의 세계이고요. 거기서 우두머리만 돼도 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예? 아니 뭐 용꼬리보다는 뱃머리가 낫지. 그런 세상도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런 공동체가 그렇게 하위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경목실에서 쭉 나올 때도 그러니까 쫓겨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동의해서 그냥 뺀 거지. 근데 그때도 아니 뭐 그 세상이 뭐 우리가 뭐 의지해야 될 세상이고 그거 아니면 우리가 망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고 새로운 사역이 열렸고 지금 보면 훨씬 잘 됐고 우리가 그런 경험도 했잖아요. 예, 그렇다는 것은
이게 바로 사단이 어떤 부분적인 것에 함몰되게 해서 어떤 공포감을 준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뭐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세계에서 도태되고 거기서 루저가 되면 마치 인간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줘요, 안 줘요? 주죠. 아, 이 조직에서 내가 정말 어떤 잘못되게 나오면 내 인생 끝이구나라는 감정을 준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마포에 있는 분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 그랬죠. 그분도 사업을 하나 하다가 너무 크게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뛰어내렸던 거예요. 어떤 감정을 준다고요? 사단이? 그 한 분야에서 실패하면 엄청난 실패와 또는 자신이 망했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아니죠. 어때요? 결코 아니에요. 아니 유대 공동체에서 뭐 파문을 당하든 추격을 당하든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와 보면 오히려 더 큰 세계가 열리고요. 오히려 더 잘 돼요. 예. 그리고 다른 게 보이죠. 오히려 더 좋은 게 보이죠. 이 안에 갇혀 있지 않은. 예. 그래서 비로소 멈출 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리를 말하는 거죠. 네, 또 보겠습니다. 여담인데 기소송 기자 이제 잡을 때 보면은 네. 다 조사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잖아요. 네. 그 금전적인 문제 자기가 뭐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뭐 돈을 빌렸는데 못 갚거나 사기나 이런 쪽으로 고소를 당하고 가서 조사를 받고 뭐 파산 신청을 하든지 어떤 다른 뭐 근데 이게 이제 자체가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뭐 이렇게 잡아서 가면은 차 안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엄청 떨고 울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는 사람 중에는 수배자인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거의 죽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형이었는데 아니라고. 아, 교회 형을 잡았어요? 안 잡았죠. 근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죠? 네,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잡은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은 잘 살고 있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사람이 처음 겪는 일이고 하니까 거의 뭐 그 인생의 끝이다. 뭐 절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여담이고 저도 근데 이거를 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충희 목사님이 뭐 장학금을 나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반대해서 못 준다. 그러니까 직선학에서 나와라. 그러면 뭐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 말도 안 웃기잖아요. 근데 이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공동체나 그 안에 있으면은 뭐 굉장히 어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옳은 공동체가 아니라면은 계속 그 안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봐야 될 게 그 공동체가 하나의 뜻대로 옳게 가느냐 아니냐 이거를 봐야지 거기서 주는 어떤 혜택이나 뭐 그 회당의 어떤 회당 공동체에 내가 속해가지고 거기서 뭐 경제적인 이익이나 인간관계 이쪽 네트워크나 가져가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 공동체 하나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다면 나오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스펙트럼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넓은 관점과 지식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죠? 기소 중지자가 자기의 죄가 정확히 무엇이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형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까지 다 안다면 그런 두려움이 없겠죠. 근데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형사 절차가 어떻게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죠. 자,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잘 알지 못하는 지식에서부터 온다고요. 자, 검찰 조사 받다가 죽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두렵고 예. 그리고 좀 모욕감 같은 걸 느끼면서 그렇죠. 감정이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세계에 갇힌 거예요. 자, 파주 시장이 이제 검찰 조사 받다가 갑자기 차 세우라 그래가지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렸거든요. 몇 년 전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주 시장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명예로운 것들을 뭐 하면서 살아왔겠죠. 근데 검찰 조사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는 뭐가 뭐 엄청난 것을 뭐 했든지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모욕감이라든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사람만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지 않나요? 아니, 좀 더 경험이 많고 그런 시장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래도 시장까지 한 양반이 뭐 그래도 법적 다툼을 할 때까지는 하고 방어할 때까지는 방어하고 그리고 나서 뭐 형을 살더라도 시장까지 했으니까 그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뭐 그래도 배운 학식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자식도 있을 테고 뭐 할 수 있는 카드가 제법 있을 텐데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냥 지식이나 관점이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나더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뭐 그런 자기 관점이나 지식이 갇히지 않았다면 정말 시장 잡배처럼 살다가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욕도 먹을 만큼 먹어왔고 그런 뭐 오해 아닌 오해도 또는 뭐 탈법이나 불법도 좀 행해왔고 그랬으면 죽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선생님들 있잖아요. 새님처럼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만 보면 화들짝 놀라요. 약간의 불법적인 것만 봐도 화들짝 놀라고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쫌팽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왜 경찰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길게 말하지 않고요. 계속하면 쫌팽이 될 것 같아서요. 그냥 그렇게 말해요. 그냥 경찰은 법 요만한 거 하나만 어겨도 징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찰계의 그 유명한 안성에 있던 청문 감사관 출신 그분은요. 장모 씨세요. 감찰계 전설인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도 만나지 마라. 어때요? 감찰로서는 모범이죠. 근데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어때요? 너무 쫌팽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쫌팽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거잖아요. 경찰이 고등학교 동창 부탁 하나 들어주면 그걸로 뭐가 되는 거예요? 비리 경찰이 됩니다. 예? 뭐 친구와 결탁해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조사했는데 원래 많이 했었죠. 근데 뭐 제가 근무하던 때 그 즈음부터 이제 강화가 됐죠. 소위 전산조회. 그죠? 전산조회. 예전에 그냥 파출소에 앉아서 그냥 전산조회 했어요. 누구 그냥 뭐 아는 사람 다 조회하고 부탁하면 다 조회해주고. 근데 그게 강화돼서 이제 감찰 기획조사도 그랬는데 저한테 한번 그 걸린 경찰관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냥 뭐 아는 사람 소개로 뭐 부탁이라서 해줬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근데 징계가 뭐가 떨어진지 알아요? 그 매뉴얼이 있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정직 정도? 정직 3개월 먹었어요. 네, 그래요. 아니 그게 뭐예요? 아니 그게 비리 경찰인가? 물론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그렇게 뭐 구청 직원이 조회해가지고 뭐 청부살인업자한테 넘어갔는데 뭐 15분 걸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이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돈 진짜 뭐 100만 원, 500만 원 빚진 놈 잡으려고 주소라도 알고 내용 증명 보내려고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중범죄가 돼버린 거예요, 경찰관은. 예? 아니, 그 특별하게 뭐 진짜 살인 청부업자한테 가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 정말 돈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그 인간적으로 그거는 또 해줘야 돼.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법을 오히려 바꿔야 돼. 그런 채무 관계는 그냥 해줘라. 수사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런 기관을 만들든. 민사는 알아서 해. 이게 뭐예요, 국가가. 아니면 민사 쪽으로 그런 주소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채권자들을 위해서 해주든지. 이게 뭐야? 민사는 알아서 해라. 응? 그럼 변호사만 돈 벌게 하는 건가? 하여튼 그런 거는 법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냥 경찰의 어떤 그냥 스펙트럼 안에 법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죽일로 만드는. 근데 경찰 나와보면 어때요? 아니, 법 안 어기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사회법, 도덕법, 윤리법 안 어기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정치 나가는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누구는 나는 평생 벌금형 하나 없다. 아, 이런 놈처럼 정말 인생을 소극적으로 산 놈이 누가 있을까요? 나는 벌금형 하나 없다. 정말 부끄럽게 산 거죠. 아니, 경찰관도 그래요. 열심히 직무집행을 하면 징계를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경찰관은 징계를 먹게 돼 있어요. 아니, 총을 쏴서라도 징계를 먹어요. 그래서 일 안 하는 놈들이 징계 안 먹고 그냥 아주 그냥 새색시처럼 지내다가 아무 탈 없이 그냥 때 되면 승진하고 공부해서 승진하고 일 열심히 안 하고 무탈하게 아무리 고문 때려봐요. 그런 놈들은 일 안 해요. 열심히 일하면 흉장이 없어져요. 왠지 아세요? 열심히 주치자들 관리하고 그러면 흉장이 떨어지더라고. 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주치자들 상대 안 하고 뭐 도망치고, 그럼 뭐 도망치면 안 되죠. 그건 더 큰 일이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만큼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 세계 안에 갇히면, 그리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적극 이용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또 보겠습니다. 23절에 갔는데요. 부모가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은 이제 딱 빠지는데, 아들은 이제 직접 자신의 병고침이 예수에게서 왔음을 고백하는 이 아들이 되어 있었고, 부모와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모는 일단 왜 지금 이 예민한 시기에 아들을 고쳐서 자신을 곤란하게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사역 초기에 너도 나도 고쳐서 예민하지 않은 시기에 고쳐줬더라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이제 최적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맹인은 20세 정도로 장성한 나이까지 맹인으로 있으면서 어둠의 고통과 한결의 여실히 깨달았을 것이고, 빛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 명확히 증언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면서 실제로 그것에 대해 보여주시는 소재가 되었으니 그런 면에서도 좋은 시기고, 또한 이 청년이 젊은 시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이 사명을 남은 생기 동안 오랫도록 전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오랫동안 날 때부터 이런 장애가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를 일찌감치 해결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뭐 예수님의 때에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때까지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항상. 왜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셨느냐. 그거는 이제 겪는 동안에는 모르지만 제가 말했듯이 결과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는 겪는 중에는 그게 너무 길고 너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정확한 타이밍이고 그런 오랜 시간이라고 여겨졌던 고난의 시간이 마침내 적당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타이밍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나이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맹인이었던 자는 가장 운이 좋은 스타일 아닌가요? 운이 좋은 경우죠. 너무 타이밍이 좋아요. 자, 누구에게나 이렇게 타이밍과 운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요, 누구든 뭐 다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은혜조차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는 누구에게든 정말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가 다 주어진다라고 보여져요. 뭐 이슬람권은 제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이슬람권은 그래도 다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예수님 오셨을 초창기, 뭐 하여튼 뭐 조선시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는 정말 은혜도 못 받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복음이 또 이렇게 팽창하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음도 더 전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과 종교 권력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종교 권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과 적어도 이 당시에는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은 정확히 무엇과 무엇의 충돌인 것 같아요? 이게 율법과 예수님의 충돌이 아니에요.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의 충돌이 아니에요. 무엇과 무엇의 충돌일까요? 종교 권력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와 조문이죠.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고 만들어 온 규례가 있죠. 이게 율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율법과는 다른 거였어요. 율법은 뭐 나무 하러 가지 말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뭐 손 씻으라는, 밥 먹을 때 손 씻으라는 내용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에 없었어요. 없었고, 이 동물 먹고 이 동물은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율례나 조문은 없었다고요, 아예. 근데 이들은 통치 수단으로 율법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문이나 문구로 통치를 했죠. 근데 종교 권력이 이런 식으로 통치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통치할 것 같아요?
자기들의 어떤 논리와 규율로 다스린다고요. 그게 뭐냐면 교리고. 아니, 교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교리에 있는 내용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듯이 믿는이라고 할 때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가 있는데, 교리나 이런 거를 보면요, 또는 뭐 교회 헌법 이런 것도 보면 그 믿는이 성경에서 나온 믿는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조문이에요. 자, 이제 총회에서 신학교를 세우잖아요. 그 신학교에서는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가르쳐, 아니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반반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만들어 놓은 규율과 뭐 교육법이 있는데, 네. 거기 설립 취지라는 게 있어서, 네. 설립자분이 계시고, 그것 중시하면서도 그래도 말씀도 또 중시하는 그렇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 교수님도 있죠.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말 순전하게, 어떤 다른 선입견 없이 이렇게 보도록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죠. 있고, 어떤 교수님은 그냥 교리를 드립다 이렇게 주입시키는 분도 있죠. 저 때도 그렇게 좀 갈리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교수님들은 그냥 완전히 주입식, 이게 맞으니까 이거 너희들 믿어라 였고, 성경신학 교수님들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성경의 어떤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결론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스토리야. 그냥 여기서 어떤 그냥 뭐 약간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을 만한 그런 거 말하는 정도의 수준. 근데 여기 말할 땐 이거 말하고 이거 말할 때 이거 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보는 그냥 그 방법론? 뭐 요 정도를 가르쳤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시면 성경을 순전하게 가르쳐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어떤 좀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좀 가르치는 분이 있나요? 어때요? 소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좀 결론이 어떤가요? 결론이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신약 교수님이신데,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결론을 내리죠. 네. 뭐 다른 설립자분한테 뭐 불려도 갔다 뭐 이런 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찍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출교당할걸요? 얼마나.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교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라는 거, 교단이라는 거는 이미 조문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성경은 아니죠. 왜? 그 조문이 66권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 그러니까 자기 조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어긋나면 그냥 소위 파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순수하게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문화가 안 돼 있나요? 어때요? 그것도 한번. 그 사람들은 뭐 자기가 말하는 거에 벗어난 사람도 다 포용하나요? 어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뭐가 달라요? 조문을 강조하느냐, 66권을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는 결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지. 아니, 선생이 결론도 없이, 예수님이 결론도 없이 가르치면 그거는 또 아닌 거 아니에요? 다 결론은 갖고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결론에 어긋난 또는 잘못된 해석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파문을 시키든 출교를 시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조문을 강조하느냐 66권을 강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같을지라도.
근데 많은 부분 저는 이제 신학교들이 성경 66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르쳐도 성경 66권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교수님들 중에 성경 66권을 강조하는 분이 있냐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분이 있냐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전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없어요. 신약과 구약하고 일단 나눠버리고. 나누고.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자가 없다고요. 66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이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제가 그렇게 찾아봤는데도. 신약학자, 구약학자로 나뉘지. 신구약학자는 없어요. 하나만 파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 거고, 그게 어쨌든 학문이 빠진 함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도 본문을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뭐가 중요한 건가요? 딱 보면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뭐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소위 치유를 받는 정상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일어나느냐. 다시 말해 구원을 시키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를 일으켜내고 구원받는 자를 일어나게 하고 그걸 보지 않고 너 규율 어겼다. 너 조문 어겼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닌 날에든 이 구원받을 자를 일어나게 하는 일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걸 원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규율을 따진다 이거예요. 오히려 응원하고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규율을 따진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도 아닌 규율을.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 사역에 반하는 규율은 하나님을 위하는 규율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결국은 자신을 위하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지위나 그리고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규율을 만드는 것이다. 아니면은 진짜 좋은 분들은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정말 구원시키는 사역에 이렇게 막 할까요, 안 할까요? 막 도와주려고 하고 뭐 총회 규정 이런 거 막 무시하고 적당히 무시하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복음 전하고 이런 거에 막 팍팍 뭐 뒤로라도 후원할까 안 할까요? 근데 어떤 놈들은요, 진짜 총회에 있는 놈들 중에, 아니 두 분은 경험 안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 제법 했어요. 총회에 있는 놈들 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이거저거 걸어가지고 제안을 건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총회에서도 몇 번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진짜 좋은 분들이 있어요. 총회 실무진 분들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 목사 중에 아니 누가 봐도 제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이고 소그룹 사역이고 그죠? 또 경찰관들한테 이렇게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대학생들한테도 전하고 누가 봐도 좋은 사역이잖아요. 뒤로 헌금해 주는 분들도 있었는데 정치 목사들은 이거저거 걸어서 후원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실무진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그 목사님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좀 안 되는데 죄송하다고. 다음에 제가 보고서 잘 올려가지고 다시 회복해드리겠다.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있어요. 진짜 사역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와 적대 관계 때문에 제가 뭘 해도 다 이제 안 좋은 걸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복음화에 대한 마음,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고 결국은 자기 입지를 위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 그래서 이 종교 권력과도 상관없이 정말 순전하게 제자 공동체에 들어서 정말 다른 기존의 커뮤니티에서 나와서 정말 또 다른 세계에서 정말 또 다른 삶을 사는, 기존의 자신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나와서 정말 깨어있는, 정말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찾고 또 그렇게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일정을 좀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10시 반에 출발해야 돼요. 11시에 오픈을 하니까. 그러면 9시 반에 식사 시작하면 되죠. 그럼 되겠죠? 여기서 한 30분 거리니까 11시 오픈이고, 그렇게 가서 청마로 막국수인가 그래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가 속초예요. 그리고 나서 눈썰 매장은 찾아봐야 되죠. 찾아보면 가평쯤에 있겠죠? 제가 하는 건데 봤더니 가평 눈썰 매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추 저 방향이 맞을까요? 가평 눈썰 매장이? 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좀 가는 길인가요? 어떤가요? 보겠습니다. 가는? 아, 괜찮아요? 예. 그러면 내일 오전에 여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러면 열면 이제 거기로 가고, 안 열면 다른 데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타고, 그러면 한 3시간 타겠죠? 뭐 12시, 늦어도 12시 출발하면 뭐 2시쯤 되고 3시간 타면 5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온천은 못 가는 거죠, 내일은? 그리고 나서 6시에 고음냉면 가면 되죠. 아멘? 고음냉면은 어디 있어요? 한국냉면 양평. 거기는 양평은 아니죠? 멀어요? 평과 양평이 비슷비슷한데요? 여기서 보니까. 크게 멀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 집으로 가면은 2시간 반인데 눈썰 매장을 거치면 30분이 늘어나요. 괜찮네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고음냉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속초 쪽에도 뭐 눈썰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갔다 가면 너무 지쳐서 돼서 운전 조금씩 가까운 데로 가깝게, 아니면 제가 이제 심하게 조니까 그게 낫죠. 그건 약간 돌긴 하네요. 근데 네. 30분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시. 양호하네요. 가평에서 고흥냉면까지 한 1시간. 네, 그 정도. 자, 일단 그렇게 짜고요. 그 냉면 때문에 1시간이나 가요? 또? 아니, 그거는 뭐 너무 혐오하면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원하시면 갈 수는 있어요. 아, 너무 원하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싫다. 그러면 안 갈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원하시니까 그 정도로 막 싫다가 아니에요. 아니, 뭐 절대적으로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좀 어, 추천하시거나 어디 가실 만한 데 있으세요? 거기보다 맛있는 데가 없어서. 꼭 메뉴를 제 스타일이 뭐 먹고 찾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일단 강력하게 요청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막 엄청나게 가고 싶은 건 아니고
그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도 뭐 막국수를 연속으로 끼니 먹고 싶겠어요? 전 차라리 눈썰매단 끝나고 연희동 가서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 거. 연희동은 항상 우리가 질리도록 먹는 데인데 거기서 뭘 먹어? 아니면 가다가 어디 중간에 그죠? 뭐 정말 맛있는 데가 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얘기하면 돼요. 청마루가 지금 어딘지 안 지키고 있습니다. 청마루가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킬 거예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럼 또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예. 내일 저녁은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확정이라고 보시고 예. 자 그러면 이틀째 수련의 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